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사랑 7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는 나약했고 제약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칠속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속회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도한 집사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들 또 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다니엘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미옥 성도님 남편분인 우리 이건근 성도님이 지금 순천향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발성 골수증 즉 혈액암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의 정확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우리의 지인들, 또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또 유명한 사업가들, 또 혹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참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그때까지 12년 이 생활 동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눈치, 또 성도님들의 눈치, 아마 그동안 그것들이 쌓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가 타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자유스럽고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술과 담배, 마약, 화려한 조명, 또 제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는 음악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것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친구들 만나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친구들과 만납니다. 이 생활을 무려 거의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쾌락과 기쁨은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삶에는 너무나 허무함밖에 없었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그냥 텅 빈, 그냥 무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지난날의 제약된 모습들이 자꾸 저를 억누르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 환경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고통의 원인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비뚤어진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비뚤어지니까 삶이 그냥 엉망진창인 삶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삭개오라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그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장면은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한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종려나무가 울창하고 향료 생산지로 너무나 유명하였기에 여러 나라 그 무역상들이 오고 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지역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의 지위는 대단했고 그야말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삭개오는 이 지역에 유지였고 유명하였지만 반면 유대인의 증오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 창기, 두 번째 세리, 그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세리와 창기는 같은 부류로서 취급받았고 구제 불능의 폐인으로 지켰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둘은 언제나 같이 나오는데,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창기는 돈이 없고 세리는 돈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노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한 그 사람을 유대 나라에 파견하고 그 밑에 세금 청부원으로 식민지의 사람, 즉 유대 사람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업적이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았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렇게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반면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가 반역자요, 온갖 방법을 써 돈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돈을 위해서 믿음과 인격까지 다 팔아먹고 가문과 명예도 다 팔아먹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세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순하다, 또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 오늘날 이 땅의 현대인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으로 죽고 돈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돈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오늘날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냅니다.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삶의 방식도 이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의 그 손의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자신의 삶이 당연히 흥청망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면 동네 온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유명한 사람을 보며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시기 전에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의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익히 퍼져 있었기에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익히 들었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뵈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바로 삭개오 자신이 스스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막상 그곳에 가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아니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동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셨으면 그 나무에 올라가셨을까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삭개오가 보여준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100%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는 어떠한 그런 선한 마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순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말하기 어린아이와 같은 이 호기심은 믿음의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 날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뜻밖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기뻤으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보다는 한 영혼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머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동료, 세리나 노마 정부의 관리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그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고 무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한 사람 삭개오를 가까이 가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된 이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제는 그 삭개오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자 삭개오가 자신의 입술로 이런 선포를 하였습니다. 평생 이제껏 살면서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삭개오가 내면의 그런 즉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누리지 못한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평안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 돈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삭개오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의 물꼬리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때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섬겨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안에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내 자아가 더 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내 선교회에서 또 속회에서 또 여러 가지 각 모임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 그 어떤 것입니다. 아직도 내 욕심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는 이제는 자기의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삭개오 자신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난 그런 삭개오의 모습에 삭개오의 얼굴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어두컴컴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햇살의 빛으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밝게 빛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 돈만 바라보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했다고 생각하는 집에 찾아가 겸손하게 용서를 빌고 4배나 얹어서 갚겠다는 그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썩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은 결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이 보고파서 주님이 알고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귀한 복이자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묶여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자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기억하시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과 갈등과 여러 가지 내 자아가 앞섰다면 이 시간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말에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마음이 없다면요, 또 계속해서 지난날의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불편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 이 익숙함이 신앙의 진보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향해 마음을 드리며 내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진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우리에게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 초심으로 돌아가 본질을 붙잡을 때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만난 예수님의 그 첫사랑,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여 행함이 있는 자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럴듯한 신앙의 겉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고 남을 헐뜯고 미워했으며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매겨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내 모습,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무엇이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